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네,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 저랑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사진과 기도 편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수요일 날에도 같이 함께 기도를 했지만 지금 태국, 필리핀, 베트남, 동남아 지역의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도 있고 또 선교지에 또 교회라고 세운 선교사님들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잠겨서 지금 일주일 넘게 동안 수해 복구를 하고 있지만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러나 조금씩 복구되고 있지만 사진에 보면 아이들 절반 이상의 몸이 이렇게 진흙으로 잠겨 있어서 땅을 퍼내고 있고 교회를 다시 원상 복구하는 일에 하루하루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비가 멈추고 다시 복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런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한국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태국 지역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비를 또 멈추게 하시고 또 그 수해민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도우심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있는 것들이 저에겐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송 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겠죠.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또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특송을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언제 어느 순간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또 누구 특정 인물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90세가 넘으신 분이 앞에 나와서 특송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갑자기 앉아있는데 그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 자랑거리 하나 생겼다. 목사님 교회에 90 넘는 분이 나와서 특송하신 거 봤어요? 우리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불평이 많고 아쉬움이 많고 속상함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아요. 자꾸만 좀 의도적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쉽지는 않지만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18편 25절에도 보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2장 13절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8편과 전혀 상반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떠한 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것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으니까
나에게도 이러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어떠한 공로, 내가 이것을 했으니 나에게 이것을 달라라는 그런 조건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충성이나 어떠한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도 아니고 전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할 때 우리가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올 수는 있어요. 즉 우리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중물이 무엇입니까? 펌프질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물을 붓는 것이 마중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거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행하고 선행을 행하고 나누고 내 모든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어떤 그런 긍휼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는 그런 마중물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에서 그 긍휼을 부르는 마중물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복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나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전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있어요.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이 약속의 말씀은 대단한 넓은 범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제한할 수 없어요.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그 범위와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긍휼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어느 특정한 곳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비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그 긍휼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냐, 어떠한 복이냐, 우리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다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제한 없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조금은 길 수도 있지만 7가지를 통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가느냐, 자신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잠언 11장 17절 말씀,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자비, 긍휼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시편 41편 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네, 자막이 좀 잘못됐는데 이사야가 아니라 시편 41편인데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율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닌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밟는 곳,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여러분이 머문 자리, 여러분이 만나는 자리,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가는 곳마다 따라가게 되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이름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 자신이 복을 받는다와 비슷한 말이겠지만 그의 이름 자체에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11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6절도 같이 읽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그 일을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자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그의 영과 육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기록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오죠.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변의 제자들이 저걸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더 구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걸 깨트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은 귀한 옥합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 천하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어떻게 하리라?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후원을 하거나 뭔가 어떤 건물을 세울 때에 그 많은 어떠한 기증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 어떠한 돌판이나 어떠한 곳에 기록되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위해 어떠한 곳을 공공기관을 짓기 위해 누군가가 많은 기부를 했다면 그 기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의 재산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래요.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죠.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사람 내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자꾸 나눠줘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움켜쥐려고 해요.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구제를 좋아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풍족할 것이다. 남을 유택해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풍요로우려면 더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더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움켜쥐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미리 준비하면서 욥기 20장에 보니까 악인들을 향하여서 20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 풍족하여져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움켜쥐고 자꾸 쌓아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풍족하여도 그의 삶 속에 행복함이나 평안함이나 기쁨이나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죠. 풍족해야 기쁘고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동의는 못하겠고 많이는 가지고 있고 싶고. 그러나 성경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그의 재산의 복을 받는다라는 현대적인 표현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더 가지려고 움켜쥐려는 그런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없어도 부족해도 나보다 더 연약하고 더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풍족한 은혜,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족하여도 괴로운 것보다는 낫잖아요. 많이 가져도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낫잖아요. 자, 네 번째는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시편 37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게 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방법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종일토록 그의 삶 전체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퍼주는 사람. 할렐루야. 은혜를 퍼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퍼주고 주의 사랑을 퍼주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약속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심은 그 섬김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됐던 그 삶과 여러분의 헌신을 심으셨다면 그 응답의 결과로 여러분의 자손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는 기도하는 부모의 등을 보고 또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을 보고 자란다라는 것을 제가 과거 기독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기도하는 부모의 그 등을 보고 또 기도하는 그 부모의 눈물을 보고 자라간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대부분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더 무릎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재산? 아니요. 우리들이 물려야 될 것은 신앙의 유산인 것이. 저는 지금도 그 어머니의 기도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거든요. 매주마다 문자를 보내시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어머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44년 동안 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 서원했던 목회자의 길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살아온 그 아들이 너여서 참 고맙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그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몇 마디의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단다. 아들아, 딸아, 너가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살아가게 한 거 너무나도 감사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져가는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은 점점 악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 텅텅 비어버린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그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만큼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자리를 지키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길을 우리는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저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눈물을 주님 앞에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개토록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사람,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의 모든 일이 혹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업이, 직장이, 가정이 복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솟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줄 때에 중휼의 마음을 베풀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닿는 모든 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먼저 섬기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닿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이 복되게 하고 잘되게 되고 형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는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1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살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장수하게 할까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이를 불문하고 더 주의 도구로 쓰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장수의 복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시름시름 아팠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다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것보다 건강한 장수의 어떤 복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감이 되어지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누리고 또 그의 삶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배된 자가 후배된 자에게, 나이 든 자가 나이 어린 자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으로 어떠한 기도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그를 통해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처럼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멋지게 늙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마지막에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시간들을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몸된 교회에서 또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마지막 7번째는요.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것 가운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래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는데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의 인생을 바친 자들의 삶의 여정이 기록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다 기록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몸에 수많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복음 때문에 갇혀서 매를 맞고 굶고 또 찢기움을 당하였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에 예수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걸어온 인생의 여정길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쭉 돌아보면서 잘하였도다. 너가 부족하지만 나를 위하여서 나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구나.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며 복음의 비친 자로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긍휼과 규제를 일삼고 사랑과 선행으로 자비를 베푼 너의 삶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상상해보면 아마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멋진 삶이었구나.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울 그때에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앞으로 걸어갈, 또 우리 교회가 걸어갈 그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부춘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과 같이 그 긍휼의 복을 우리들도 많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